아, 요즘 텔레비 프로그램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알게 돼요. 얼마 전까지는 아이들이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요즘엔 혹시 어떤 프로그램이 많은 줄 아세요? 부부나 아내나 남편이 나오는 TV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오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 들었던 것처럼 그 갈등과 그것들을 사실 해소하는 방법들을 참 많이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런 테스트가 많답니다. 결혼한 지 20년, 30년, 40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아내의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이제 남편분들이나 나는 왜 애인이 생기지 않을까 심각하게 고민하는 남자 청년들이 잘 들어주시면 좋아요. 무슨 테스트가 있냐면 여자 언어 테스트라는 테스트가 요즘 유행인데요.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아주 쉬운 레벨부터 조금 어려운 레벨까지 몇 가지 문제를 준비해봤어요. 제일 쉬운 언어 레벨 1부터 한번 볼까요?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문자나 카톡이 왔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아내나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뭐해? 이거 무슨 뜻이에요? 네? 뭐 하는지 궁금하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여러분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나는 지금 네가 뭐 하는지 하나도 관심이 없고 나 심심해.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나 부인이 뭐해? 라고 보내는 건 너 뭐 하는지 관심 없고 나 심심해, 나랑 놀아줘, 이런 뜻이랍니다. 비슷한 뜻으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뭐 하고 있었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건 첫 번째 거보다 더 무서운 말이에요. 뭐 얼마나 중요한 거 하고 있길래 나는 뒷전인지 한번 드러나 보자,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너 뭐 하고 있길래 나를 이렇게 혼자 내버려 뒀는지 드러나 보자, 이런 뜻이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 하고 있었어? 나 뭐 하고 있었어,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고 있었어? 그럼 제일 먼저 뭐라고 해야 돼요? 미안, 내가 어떻게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네? 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죠. 이거 레벨 1부터 이렇게 하나도 못 맞히시면 어떡합니까? 중간 레벨을 한번 해볼까요? 중간 레벨 보내주세요. 자, 이거 네, 무섭죠 벌써. 자, 중간 레벨. 오빠 나 오늘 어때? 이거 무슨 뜻일까요? 정말 어떤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걸까요? 이건 왜 중간 레벨이냐면 복합 언어예요. 붙어 있어요. 첫 번째 이런 뜻이랍니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나 오늘 좀 예쁜 것 같아. 이게 1번. 두 번째, 그러니까 너 나 칭찬해줘.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뭘까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뭐가 예쁜지 네 입으로 말해봐. 이게 이제 그 세 가지 복합 언어가 섞여 있어서 이 남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빠 나 오늘 어때? 그럼 제일 먼저 뭐 하셔야 될까요? 남자분들은 칭찬할 걸 찾으셔야 돼요. 그걸 그냥 예뻐라고 말하면 안 되고 오늘은 특별히 뭐 어디가 예쁘네, 뭐 머리가 참 잘 됐네, 뭐 이렇게. 머리는 별로 칭찬이 아닌가요? 어쨌든 칭찬할 구체적인 걸 찾아야 된답니다. 이제 최고 난이도가 있는데요. 최고 난이도는 사실 몰라인데 그건 내면 오늘 설교를 못 할 것 같아서 이제 최고 난이도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뭐 먹을까?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자분들이 아무거나 먹어. 이거 무슨 뜻일까요? 네? 내가 먹고 싶은 걸 골라보라고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뜻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나도 내가 뭘 먹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네가 내 마음을 맞춰봐, 이 뜻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뭘 먹고 싶은지 나도 지금은 잘 떠오르지 않으니까 네가 쭉 말해봐. 거기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충성도 테스트가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떠오를 때까지 넌 계속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얘기하다가 어차피 너 먹고 싶을 거 먹을 거면서 나한테 왜 물어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계속 나열하는 겁니다. 중식, 한식, 양식 쭉 거쳐서 이제 얘기하면 돼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제 아내한테 설교 준비하면서 여자들은 왜 그러는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제 아내가 뭐라 그랬게요? 제가 아까 난이도 중에 1번이 뭐라 그랬죠? 제일 어려운 게? 몰라. 여자들도 서로 모른대요. 왜 저런지. 남자들은 그럼 반면 어떨까요? 남자가 여자친구한테 뭐 해? 라고 물어보는 건 무슨 뜻일까요? 진짜 뭐 하는지 그냥 물어본 거예요. 뭐 하고 있었어? 물어본 이유는 뭘까요? 진짜 그냥 뭐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네. 뭐 먹을까? 아무거나. 그럼 무슨 뜻이에요?
진짜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거예요. 남자는 보통 이래요. 근데 문제는 남자도 말과 행동이 다른 순간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언제냐면 약간 승부욕이나 이런 거에 관한 거예요. 여자친구나 혹은 누구 앞에서 잘 못하지만 잘하는 척, 무섭지만 안 무서운 척, 이런 것들도 남자들은 사실 말과 행동이 다르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여자든 남자든 말과 본심이 다른 이중적인 면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분명히 말을 들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아닌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 장면이 나타나요. 마치 아까 제가 얘기한 여성들의 심리 테스트 같은 이제 장면이 나타납니다. 300명만으로 12만 명의 미디안과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죠.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찾아옵니다. 기드온을 찾아와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 그러니까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즉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의 대답이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00점짜리 아닙니까? 내가 다스리지도 아니하겠고 내 아들들도 아니고 오직 누구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이 대답을 들으면 기드온이 거의 신앙의 경지가 굉장하고 100점짜리 답입니다. 문제는 바로 붙여있는 그 다음 절이에요. 이게 23절이었고 그래 놓고 또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냐면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세요. 이거 왜 달라 그런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이 금을 전부 모아다가 녹여서 뭘 만들었어요?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 에봇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입는 옷이에요. 입는 상의, 이런 자켓 같은 거예요. 그 자켓이 대제사장의 상징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인 금으로 그것을 만들었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오직 나만이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에봇을 만든 거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자, 결국에 그 에봇을 만들어서 입으려고 만들었어요?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그걸? 자기 집 앞에 걸어두었다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만이 특별하게 입어야 했던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 집에 둔 기드온의 행위는 이런 거죠.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실로에 올라갔어야 돼요. 그런데 저건 뭘 뜻하는 거냐면 아니 진짜 대제사장,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은 나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실로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을까요? 저것을 음란하게 여겼다는 게 뭐예요? 저 에봇에게 물었다고요. 저 에봇을 섬겼다고요. 이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백성들의 마음을 결국 기드온 자기 자신에게 향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음란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과 기드온의 집에 있는 그 에봇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이제 기드온의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2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멋있게 말해놓고 24절에 금을 가져와서 나를 위해 에봇을 만들어라. 이 두 절 사이에는 굉장히 큰 갭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어느 게 진짜 진심이었고 어느 게 진실이었을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남자든 여자든 이중적인 마음에서 오는 어떠한 언어의 문제는 사실 저희가 웃고 그냥 귀엽게 넘길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지금 기드온이 말하는 23절과 24절의 언어는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아닌 거죠.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멋있게 말을 해놓고 미디안과 싸움에서 대승을 거둔 업적, 그것에 상응하는 대접은 받고 싶은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은 이렇게 멋있게 해놓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내가 했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어려운 속에서 내가 했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응당한 것들은 내가 받아도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응당 기도원에게만 일어난 일일까요? 오늘도 우리는 수없이 멋있는 말을 합니다. 오늘 정말 그 임석수 전사님 뒤에 찬양이 정말 너무 멋있지 않았어요?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멋있잖아요. 모든 존귀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하시다. 저희 입술은 얼마나 멋있는 것들을 수없이 고백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멋있게 그렇게 말해놓고 사실은 내가 이룬 것에 대한,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내가 응당받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것을 받기 위해 기를 쓰고, 만약에 그것을 받지 못할 때 저희는 시험에 들었다고 말하죠. 분명히 내 입술은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삶은 다른 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마치 오늘 기드온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사기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곡된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사사기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온전한 시선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이 본문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저희가 흔히 많이 이거 그 교회 안 다니는 가정에도 가면 동화책처럼 꽂혀 있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 들어보셨죠? 기드온과 300용사. 이렇게 들으면 문제는 이 제목 자체가 이 본문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어요. 저희가 기드온과 300용사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혹시 300이라는 영화 아세요? 그 남자 300명이 몸이 굉장히 좋은 300명이 나와가지고 우통을 다 벗고 나와가지고 스파르타 막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300명이 수만 명의 대군과 싸워서 장렬히 전사하는 스파르타라는 어떤 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신화 같은 이야기. 저희가 마치 기드온을 그렇게 여긴다고요. 300명이 12만 대군 앞에 서서 장렬하게 멋있게 싸우는 장면들을 영상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착각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300명은 잘 가려서 뽑은 믿음의 용사가 아니에요. 왜 300명을 뽑았을까요? 여기에 자꾸 우리는 소수정예라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을 뽑은 이유는 물을 뭐 어떻게 먹은 사람 300명을 뽑았어요? 아니에요. 그쪽에 더 적은 인원이었기 때문에 뽑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더 적은 무리가. 왜일까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아니고요. 이 기드온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구원의 서정을 담은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건 없어요. 그냥 기드온처럼 연약한 사람, 그 중에 작고 작은 300명을 뽑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12만 명과 싸웠는지, 하나님의 행하신 걸 그린 거고 하나님의 행하신 걸 적은 거지, 무슨 기드온이 엄청난 지략이 있고 이 300명이 스파르타와 같은 300명이라서 이긴 게 아니라고요. 기드온 엄청나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기드온 언제 부름받았죠? 남몰래 부더지 틀에서 밀 타작하다가 그거 혼자 뺏길까 봐 숨어서 그거 타작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죠. 사실 시작부터 굉장히 좀 찌질한 큰 용사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에요. 싸울 때도 뭐라 그래요? 지난주에 저희 설교 들었잖아요. 계속 물어보죠. 하나님 이거 그렇다면 이렇게 해주시고 아니면 반대로 해주시고 못 믿겠으니까 저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죠. 그리고 싸우고 나선 기드온이 굉장한 사람처럼 느껴지나요? 한번 볼까요? 우리 8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절 시작.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이란 지파가 자신들이 미디안과 싸우는 본 전투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지금 이기고 난 다음에 미디안이 도망갔어요. 근데 그 패잔병들을 이제 따라가서 진멸하는 일에 에브라임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에브라임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그렇게 큰 전투에는 우린 부르지 않고 지금 이런 잔반 처리나 우리에게 맡기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드온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에브라임이 어떤 지파인지 알아야 돼요.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부르는 몇 가지 명칭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그리고 또 유다야, 그리고 또 뭐라고 불러요?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세요. 이게 뭘 뜻할까요? 유다 지파만큼이나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대표 지파였다고요.
가장 힘 있고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지파였어요. 지금 그 가장 힘 있는 그 지파가 와서 기드온에게, 물론 이제 여긴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겠죠. 기드온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대승을 거두니까 지금 와서 딴지를 거는 거예요. 와서 왜 네 혼자 공을 다 가져가냐? 그때 기드온의 대답이, 만약에 정말 기드온과 300용사 스파르타였다면 기드온이 뭐라고 했을까요? 필요 없어 너네. 그리고 어디 지금 갑자기 중간에 들어와서 이래? 우리 용사들이 에브라임을 물리치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기드온의 대답을 볼게요. 2절과 3절, 8장 2절과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삼절 노요미 플랜이라. 지금 이 본문은 물론 어떻게 보면 기드온이 굉장히 겸손하구나,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높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기드온의 그동안의 모든 성품을 보아서 이것을 해석하자면 이것은 사실 기드온의 유약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파인 에브라임에 와서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바짝 졸은 거죠. 그래서 너희가 더 크지, 너희가 한 일 훨씬 더 크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건 엄청난 장수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엘리트 300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쫄보 기드온과 아무것도 아닌 300명,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기록해 놓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눈이 타락하고 우리의 눈이 너무나도 지극히 인간적이라서 이걸 읽으면서도 지금 뭘 봐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한 뭔가 기드온과 300명에 대한 기대를 풀고, 심지어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나도 저런 용감한 기드온처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사실 기드온을 부르실 때는 이미 그 기드온을 왜 부르셨는지 서두에 결론을 사실은 이미 내렸어요. 사사기 6장에 보면 처음에 기드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미 기드온의 결론을 내려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6장 7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절. 자, 이제 결론이 나와요. 10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기드온을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종 살았던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냈고 약속의 땅으로 불렀고 너희가 보는 앞에서 이 모든 이방 민족을 물리쳐 싸우게 이기게 했는데,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돼야 하는데 너희가 그들과 함께 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는 아모리 사람의 신을 섬기고 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지금 하나님이 이미 기드온을 설명할 때 왜 지금 기드온을 기록하고 있는지, 이걸 통해서 죽이시고 싶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써놨어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뭐냐면, 지금 너희가 처해 있는 고통의 문제, 그 핵심이 뭔지 이미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가 뭐 아모리 사람하고 어쨌는지 관심도 없고 끊임없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해결을 원할 뿐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소망,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소원은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들이 처해져 있는 약탈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애전교회 성도 여러분, 사사기는
사사기에서 기드온이 나온 말씀은 기드온과 300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한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당장 아프니까 당장 이걸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통해 기도원을 통해 구원을 해줬더니 그 다음에 뭘 봤어요?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기도원을 보고 기도원 보고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말했어요. 이 사건을 잘 보세요. 이 사건 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나를 봐 라고 글을 쓰셨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 안에 뭐만 없어요? 하나님만 없어요. 고통스러운 사건도 있고요, 상황도 있고요, 구원한 기도원도 있는데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고 이스라엘을 불러 제사장의 나라로 삼고자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도 무엇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신의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정체성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건져달라고 말하고 그것을 건져줬더니 그것을 건져내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기드온을 찾아갔고 심지어 그 일에 사용되었던 기드온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이러한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됐다고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전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뭔가 묻고 계신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기드온과 같은 나를, 기드온과 같은 내가 누굴까요? 네, 쫄보에다가 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저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죠.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쫄보인 저를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고 부르셨는데 우리의 시선은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관심도 없고 그저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며 이 나라가 안전하고 강력해져서 평안한 나라가 되고 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기꺼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섬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편안하게 평안하게 사는 것에 함몰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따라가는 삶, 즉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잃어버린 그런 그리스도인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냐고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그리고 여러분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너희 안에 내 백성으로 살아갈 소망이 있니? 너 진짜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으로 살길 원하는 소원이 있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 있어요. 너희가 내 백성이고 너희는 그렇게 살길 꿈꾸고 소망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잃어버리니까 자꾸 내가 한 것을 보려고 하고요. 아니면 누군가 한 것을 봐서 와 대단하다, 와 그 사람이 대단하다, 그 사람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죠. 저는 오늘 조금은 어려운 결론을 내려고 해요. 물론 이제 청년들도 있고 여기 장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특히 청년들에게는 조금 더 어려운 결론일 수도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볼게요. 여러분이 300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12만 명의 대군이 있다고 삽시다. 싸워야 돼요. 이제 300명으로 12만 명과. 자, 여러분이 그 300명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평안하실까요? 행복하실까요? 기쁨이 넘칠까요? 우리가 아주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행복하고 편안할 것이다. 이러한 착각들을 하고 산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평안하고 편안하고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조마조마하지만, 너무나도 두렵고 떨려서 조마조마하지만
위대한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거대한 12만 명 앞에 300명이 서 있을 때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12만 명에 속하지 않고 그냥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12만 명이 내 눈앞에 다가올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도 안 되는 300명을 가지고 12만 명을 어떻게 물리치는지 보게 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300명이 가서 자기가 싸우려 그래요. 가서 12만 명하고 싸워서 이긴다 그러다 괜히 그러다 짐 다 빠지고 다 힘들어가지고 난 안 되나 봐요 하거나, 이미 12만 명 앞에 설 때 아유 우리 가지고 저걸 절대로 못 싸우지, 지레 겁먹고 도망치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참 미약하고 12만 명의 대군과 같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 앞에 우리가 가진 가치는 300명처럼 미약해 보이고 작아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가서 다 싸우고 다 때려잡고 이기지 않아도 그냥 그 고통스러움과 조마조마함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300명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기드온이었을까요? 너네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라고. 여러분 기드온 읽어보세요. 기드온 어디에 기드온이 나가서 수천 명을 죽였습니까? 뭐 했어요? 소리 지르고 항아리 깨고 횃불 던진 거 말고 뭐 했냐고요. 왜 이렇게 했죠? 너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말 기가 막히게 사람은 그곳에서 자기가 한 일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높이고 그걸 한 누군가를 대표로 삼아서 그 사람을 섬기길 원하죠. 다시 하나님은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이걸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만 하면 될까요? 뒷걸음치지 않고 후들후들 떨리지만 다리에 힘을 꽉 주고 12만 명과 같은 대군 앞에 그냥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뒷걸음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들과 타협하고 섞이지 않고 견디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조마조마하지만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